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맑은 아침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이 한 날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침 일찍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 가운데서 받게 하시고 받은 이 말씀을 세상에서 나누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러지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내었으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부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네, 방금 보신 오늘 본문은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이 바로 앞에 있었던 본문이죠. 욥기 29장을 보면 그곳에서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29장에 보면 욥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요. 그리고 욥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욥이 하는 말에 희망을 걸었고요. 그리고 욥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힘들 때 욥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던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욥기 29장 23절이죠. 보겠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사람들이 욥이 말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봄비가 오기를 기다리듯이 기다린 거죠. 여러분, 가뭄에 이제 농사도 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농사를 시작하겠어요? 그때 마침 내리는 비, 얼마나 달콤한 비가 되겠습니까? 그 비처럼 욥이 하는 말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욥이 말하기를 누구나 다 기다렸어요. 29장을 보면 욥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고 욥의 말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30장으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180도로 변해버립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존경받던 욥에서 비아냥받는 욥으로 변해버리죠. 여러분, 욥은 30장에서 보면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거림을 받습니다. 1절 상반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사람들이 이제 욥을 비웃습니다. 욥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도 욥을 비웃고 있는 거죠. 고통에 빠져 있는 욥. 욥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체면치레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나라인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체면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거림을 받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존경받던 욥이었는데 이제 비아냥거림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욥에게는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을 그에게 준 것이지요. 그런데 욥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면 말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욥을 보면서 비아냥거리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천박한 사람들, 볼품없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서 사람 취급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욥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봅시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미련하고 그리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욥을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욥이 재산이 있고 그리고 욥이 건강할 때는 이 사람들은 아마 욥 근처에도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재산을 잃어버리니까 하나같이 욥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죠. 욥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조차도 아마 욥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을 해서 사람들의 수모를 당하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욥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기 때문에 욥은 정말 참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은 자신이 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가?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11절이죠.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욥의 활시위를 늘어지게 만들었답니다. 원래 이 활이라는 것은 공격하는 무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활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야 화살을 꽂고 당기면 멀리까지 강하게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활시위가 쭉 늘어지면 여러분 화살을 넣고 당긴들 그 활이 얼마나 강하게 그리고 얼마나 멀리 나가겠습니까? 아무런 위력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격 무기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하는 거죠. 욥의 이 활시위가 쭉 늘어져 버리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자 사람들은 욥을 이제 공격하는 거죠. 14절을 봅시다.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여러분 사람들이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처럼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욥의 활시위가 늘어졌기 때문이죠. 그 많던 재산이 다 사라지고요. 자녀들도 다 죽고 욥의 건강도 다 나빠졌습니다. 활시위가 늘어질 대로 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욥을 공격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필요하면 사용하고요. 필요가 없으면 버려버리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잘 나갈 때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옵니까? 인사하러 찾아오기도 하고 안부 묻기로 찾아오기도 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다 너나 없이 찾아와가지고 위로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하던 일이 안 되고 또는 망하기라도 하면 정말 한 명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것이라고는 빚쟁이밖에 없겠죠.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잘 나갈 때와 사람이 힘들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잘 나갈 때는 가까이 가려고 하다가 혹 그 사람이 힘들어지면 나에게 무슨 피해라도 올까봐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 떠나버리는 것이 세상이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상황에 따라서 살펴보고 사귀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의 상황이 좋아지면 사귀고 이 사람의 상황이 나빠지면 멀리 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사는 방식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사람의 상황이 힘들어지면 우리가 사랑으로 그 사람 옆에 가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의 상황이 많이 나빠지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옆에 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방식들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비아냥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욥이 나중에 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욥이 다 회복할 줄 알았다면 누가 욥에게 비아냥거리고 욥을 공격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도 욥이 회복하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 한 명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그 환경만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에 있는 예수,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 욥.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친근히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해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 사시면서 혹 여러분 주위에 공경에 빠지거나 힘들어하는 분을 발견